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진다든지 보여진다든지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물건도 막 몇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골라야 돼. 이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이제 골라야 돼. 여기서 그러듯이 그냥 하나님 음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환상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한 가지라면은 분별을 안 해도 되겠죠. 분별 안 해도 그냥 다. 근데 모든 이런 어떤 우리가 보는 거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어떤 꿈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을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을 안 하면은 그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심령 속에 또는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도 그냥 보통 예언하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뭐를 예언이라고 할까요? 응? 점치는 걸 다 예언이라고 할 거예요. 성경을 예언이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성경이 예언이라는 거를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예언은 예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해 왔던 예언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가 예언이라고요? 우리는 그거부터 빨리 고쳐야 돼요. 성경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면은 성경을 자꾸 읽어라.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고, 자, 성경대로 이루어져 갑니까? 안 이루어져 갑니까? 성경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개인의 삶조차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다 되어가고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예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예언대로 말씀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는 성령은 환상을 통해 말씀한다.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니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지금 어디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그 더러운 것을 그 부정한 것을 어떻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또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니라. 베드로를 청하라. 사람을 보내 베드로. 환상 중에 이게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자 그때는 환상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때예요.
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응? 환상을, 말씀도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 마음이, 심성이, 벌써 마음이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제를 내가 들었다. 너에게 진짜 복음을 주마. 너에게 진짜 예수를 주마 하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고넬료가 자기 집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 오니까 막 베드로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 와서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다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이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바울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환상이 너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응? 지금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지금도 성경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요. 일부러 또 막 환상 보고 꿈 꾸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돼요, 잘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굳이 환상이나 꿈이 필요한 것은 성경이 그때 당시 잘 보급도 안 돼 있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먹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환상도 필요하고 다 예언도 필요하고 다 이런 꿈도 필요하지만은 너무 지금 여기에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게도냐 옛성인 빌립보 성으로 갔고 구라파 선교의 문을 열었다. 성령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는 이미 당신이 선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필요할 때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였느니,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잖아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또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여러분이 몰라서 못해요. 응? 몰라서 못해? 지금 몰라요? 몰라서 지금 안 하냐고요. 몰라서 못하냐고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알고 이 시대에 하는 말씀도 알고 나한테 주는 말씀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지금 성령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지만 어때요? 알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지금. 자, 몰랐을 때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예언이나, 자 그때도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안 듣고 환상을 보여준다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꿈을 꿔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말씀도 모르지도 않고 박사들이야 다. 한마디로 박사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은 잡아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 제가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죽었다. 예수도 죽었고 말씀도 죽었고 성령도 죽었고. 이게 죽은 건 아닌데 이제 제가 하는 표현이 그래요.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요.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수도 부활을 해야 되고 무덤에 있으면 안 되잖아 말이요. 성령도 역사를 해야 되고 말씀도 운동을 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맨날 들어. 그렇지만 내 안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믿지만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모셨지만 성령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말씀이나 우리가 보면은 다 보면은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예수도 살아서 움직이고 성령도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도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이 모든 걸 역사하시는데 그냥 알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오늘 우리 속에서 막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절 지났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운동력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이런 성경의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말씀들을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요. 말씀을 안 믿어요. 성경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분명히 달라요.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진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늘 환상이나 꿈이나 지금도 맨날 여기에 지금 젖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자꾸 예언하려고 환상 보려고 꿈을 꾸려고.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이런 데는 또 자꾸 현혹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아니 이걸로 할 바에는 성경을 뭘 주어? 성경이 왜 오셔? 맨날 환상이나 보여주지. 맨날 꿈이나 꾸게 하지. 자, 꿈도 보세요. 꿈도 내 상태가 그대로 거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꿈도. 그렇잖아요? 꿈도 어떤 내가 오늘 생각했던 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는 꿈은 어떤 우리에게 예언적인 꿈이 돼요. 꿈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알려주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뭔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꿈을 꾸고 나서 어젯밤에 꿈에 뭐요? 꿈자리가 뭐요? 꿈자리가 아주 어제 안 좋았어. 그러면은 괜히 걱정부터 해요, 우리는.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응?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불길한 꿈을 주었으면은 한마디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라. 또 꿈에 뭐 좋은 일이 막 있고 뭐 꿈에 뭐 진짜 좋은 막 이게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괜히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요,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일도 기도하고 나쁜 일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은 뭐요? 막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도하라 그래서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가지고 자꾸 해몽하고 꿈 가지고 자꾸 뭐 하지 마시고 꿈 꾸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꿈 꾸면은. 아셨죠? 꿈으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미리 너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라 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도 야 기도해라. 좋은 일이 올 거야. 기도하라. 다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로되기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죠? 그 동방 박사들이 성령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분명히 보여주시는 동시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한다. 꿈으로 보기만 하고 말씀으로 듣지 않았거나 깬 다음에 깨달은 경우에는 좀 더 기도하고 확증을 얻어야 한다. 만약 꿈도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고 매 깬 후에도 확실히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꿈은요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막 어젯밤에 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 뭔 꿈이지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 안 나는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꿈이 계속 뭔가 생각나. 어젯밤 꿈이 또렷하게 아주 그냥 또렷하게 뭔가 막 생각나고 뭔가 꿈이 자꾸 이렇게 있어. 그럼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꿈을 꿨어도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꿈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꿈으로도 이제 보여주시고 해요. 이게 자 성령은 보여주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경에서 이상하리만큼 성령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이 꿈보다 더 확실한 환상이나 예언을 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주로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기록이 많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신약 시대로 갈수록 또 요즘 점점 이제 이 시대에 따라서 꿈이라는 거는 이제 점점 이런 성경하고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언자들이나 선자들은 그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꿈으로 자꾸 말씀하시고 꿈으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지금도 자꾸만 꿈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가 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꿈을 꾸게 되고 내가 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아니면 오늘 뭐 본 것들 오늘 들은 것들이 또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조금 거리가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있어도 꿈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는 꿈을 가지고 뭔가 자꾸 거기다 꿰 맞추고 꿈을 가지고 뭔가 막 그걸 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꿈에 엮여버려요. 꿈에 엮이면은요, 그 사람은요, 맨 꿈꾸고 해석하고, 꿈을 진짜 잘 꾸고, 그 사람은. 꿈을 자주 꿉니다. 꿈을 좋아하면은. 꿈을 자주 꿔가지고, 그거 해석하느라고 이제 자꾸 거기다 이제 시간 뺏기고, 꿈을 막 또 해몽하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러시면 성경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 성경 속에 다 있어, 답이. 그래서 우리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그걸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요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정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표적과 기사, 치유. 표적이나 기사나 치유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의 28절에 4장 28절에 말씀했죠. 자, 성령은 표적과 기사를
사용합니다. 표적과 기사.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는 기적의 두 가지 명칭입니다. 같은 기적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날 때는 표적이라고 하고, 예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때는 기사라고도 한다. 성령이 충만한 무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 또한 표적과 기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도 부활의 표적 없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표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 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아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한테도 표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이 도대체 뭐요 도대체. 근데 지금은 믿어지잖아요. 이게 표적이지 뭐요. 옛날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믿으라고 해도 뭐 믿는다고 이런 우리들이 오늘 지금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응? 진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 옛날에. 응? 그래서 표적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게 정말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만으로 말씀을 대신한 적도 있고, 먼저 표적을 보이신 후에 말씀을 더욱 쉽게 깨닫게 하신 적도 있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표적을 보이심으로 믿게 하신 적도 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또한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썩는 양식을 취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했고, 드디어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준 다음에 뭔가 말씀을 하려고 표적을 준 거예요. 표적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죄인이고 쓸모없는 인간이지만은 쓸모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새 포도주처럼 맹물 같은 우리지만은 우리도 거듭나면은 새 포도주처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먼저 표적을 행했고, 오병이 이적을 먼저 보여준 것도 오병이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이제부터는 너희가 먹어야 된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표적을 먼저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세상의 빛이 되라.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신 후에 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예수님도 부활하는구나. 자, 이 제자들이 봐요. 믿음이 없잖아요. 분명히 부활을 보여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사실은 들은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은 나사로도 부활했으니까 예수님도 뭐요? 예수님 부활할 거를 믿어야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죽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미리 보여줬는데 응?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했지만은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가서 말해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도 안 믿었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손을 낫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 보여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자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데 우리 믿어요? 다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냥 믿으라고요. 안 믿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안 믿어. 저들은 안 믿어.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해줬고 성경도 다 말씀해줬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언제 믿냐? 닥쳐야 믿어. 이제 닥쳐야 꼭. 사람은 그래서 닥쳐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닥치게 만드는 거예요. 닥치기 전에 믿듯이. 뭐가 닥치기 전에 믿어야 돼요. 꼭 닥친 다음에 믿으면은 그건 한 발 우리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자꾸 믿게 하고 표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역사하고 표적이라는 거는요. 자꾸 이렇게 우리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 표적을 통해 해야 되는데 뭐 병 고쳤다. 뭐가 해결됐다. 뭐가 되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 쏠려버린 거예요. 아니 내 병을 고친 분이 누구야? 그분을 믿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해준 누구야? 그분을 믿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병 났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그만두고 뭐 절간에 간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도요. 아유 나도 옛날에 병 들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나섰어.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도 하나님이 체험을 줬는데도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믿게끔 하려고 옛날에는 표적도 많이 주시고 신의 은사도 많이 주시고 능력도 행해 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관심을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 두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이런 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 예수를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니까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많이 일어난 거죠. 성령은 또 치유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길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죠. 치유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뭐 옛날에 뭐 부흥회 같은데 하면요. 부흥회 같으면 한쪽에요. 목발이 수십 개씩 쌓여지고요. 안경이 막 요 앞에 안경을 막 수북이 쌓아놓고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목발 짚고 목발 내려놓고 막 안경 막 내려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부흥회 때. 막 진짜 막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에 이런 일들을 많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복받은 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많은 역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만 점점 더 멀어지니까 이게 참 위태로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위태로워요 지금. 치유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말씀이 전파된 후에 치유가 뒤따랐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게 하는 것이고 치유는 눈으로 보게 하는 메시지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인을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뭔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니까
소경의 눈을 뜨지. 하나님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지. 하나님이니까 이거 하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누가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누가 믿어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냐? 막 하면서 달려들어서 막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신성 못 오겠다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예수님 그렇게 보여줘도 저들은 그런 걸 안 믿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성적인 사람, 지금도 이성적인 사람은요 그런 어떤 신유 역사는 안 믿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이성적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막 능력해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난 하늘에서 왔다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데,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고,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떻게 안진뱅이가 다 일어나고,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이나 저거 하는 건데, 또 죄를 막 사니까 아니 하나님이나 하는 건데 저들은 그걸 안 믿는다니까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힘입어서 하나보다 그러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나보다, 귀신 쫓아내줘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이런 신유나 이런 역사들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면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도 필요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지금도 필요하면 치유 역사가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필요하면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게. 여섯 번째, 사람은 또 환경을 통해 환경.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다른 자들의 말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는 앞에 문맥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뒤에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으라는 뜻이 강하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자신의 이성의 제재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다른 예언자의 제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제재도 받고, 사람의 어떤 지배도 받고, 사람의 어떤 다스림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막 나한테 시비를 걸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탄이가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환경이 막 어지러우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은 사람을 통해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성령의 뜻을 깨닫게 했고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자기를 알려주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는 질문에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아나니아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주님이 직접 얘기해 주지,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 나보다도 훨씬 저 아랫사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니 엘리사가 탁 해주지 왜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돼. 종들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종 주제에, 응? 문둥병에 들었는데도 고칠 방법이 없는데 그 계집종이 그러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병 잘 고치는데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계집종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집 종. 믿지야 본체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했는데 또 종이 나온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영접을, 아니 종을 볼, 종이 쪼르르더니 저 요단강에서 7번 모여가래요.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종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갈 겁니까?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에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 말에서 내려라. 네 그 껍데기 벗어버려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그거였어요. 이제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니까 말에서 뭐요? 내려와야죠. 껍데기 뭐요? 계급장 그 껍데기 다 벗어버려야죠. 응? 빤스만 입고 그냥 저 요단강물에 진짜 들어가야, 어린아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살이 그냥 깨끗하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요단강물이 특효약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기 때문에, 바울도 봐봐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막 주님을 빛으로 만났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말 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눈까지 멀어버렸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또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안내자 멘토가 함께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외식하다가 바울의 면책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바나바를 또 붙여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에게 할례 주는 문제를 의논할 때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야고보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제안하자 그 제안을 예루살렘 공회가 받아들이게 되어 복음 전파의 장벽을 없앴으며 이로써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모든 예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모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한테만 알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신령해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통한다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말 아예 듣지도 않아. 그냥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만 듣는데 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왜? 자기는 자기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요? 응?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드려야 되고 자꾸 들어야 이게 나를 보게 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나를 다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환경을 어지럽게 하면 환경이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잘 빨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더 좋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안 되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안 들으면 이제 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쫓아 사는 목회자나 상담자 그리고 개인적인 멘토를 통해 말씀할 때가 많다. 또한 성령은 평범한 친구나 다른 성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으며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성도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이라도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은 환경을 통해 환경.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를 택하시니가 하나님이고 불러서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모든 삶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되어진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당신과 관계된 사람, 가족, 친척, 이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계시요 당신을 둘러싼 일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임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괴로운 일도 오고 막 오지만은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김제 조순자 전도사님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자기 가족들이 한 사람 아프니 이틀 있다 또 아프고 또 저 가족이 아프고 누가 또 그 며칠 있다 또 아프고 또 있다 또 아프고 그래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그냥 다 아프고 또 막 또 조카 또 막 학교에서 막 저 누가 막 때려가지고 뭐 그냥 막 오냥 막 이 아주 그냥 뭐 사면초가해 완전히 들어보니까 막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기는 거를 잘 보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니까 막 그걸 막 갑자기 막 오는데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자기 아프지 막 자기 쓰러지지 막 누구 쓰러지 누구 막 며칠 사이에 막 계속 막 사이도 막 혈압으로 쓰러지고 뭐 그냥 막 온통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벌써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저 혈기가 있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거 순종하고 났더니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축복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막 환경이 막 어지럽히고 환경이 막 문제가 오고 막 가정이 막 문제가 오고 막 뒤죽박죽이 되고 막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만약에 어떤 확신이 없으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막 거기서 좌절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일이 와도 다 이기는 거야. 그런 일 다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니까는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겨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건, 무슨 일, 무슨 문제, 무슨 환경,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속에서 들려지는 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환경만 보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현실만 보겠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냥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나타난 것만 보고 막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떠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최고로 허락하셨음을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노래도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또 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자꾸 어지럽혀지고 내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내 환경이 막 갑자기 막 복잡해지고 갑자기 막 하더라도 쳐봐요. 막 날씨가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고 날씨가 갑자기 막 요동을 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래도 맨날 그래요. 내일 되면 이제 또 풀릴 거예요.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또 태양이 떠오르고 또 며칠 지나 맑은 날이 오고 또 좋은 날이 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앞에 막 때로는 이런 태풍이 불어오고 막 비바람이 불어오고 막 문제가 오면 빨리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봐. 좋은 말로 하면 들어야 안 들어? 좋은 말로 안 들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평상시 이렇게 하는 말 안 들어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그냥 이렇게 말씀할 때는 듣고 말아버리고 꼭 뭐가 닥쳐야 뭐가 꼭 위기가 와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이제 진짜 막 다급하면은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응? 개똥도요 다급하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개똥도. 그러니까 개똥도 급하면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급하면은 뭔가 이제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지나가는 말도 예사로 들으면 안 되고 전달하고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응?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영의 하나님은 말씀을 주려고 그래. 영에다가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영에다가. 근데 이 말씀은 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혼을 통해서 말씀이 영으로 간다는 말이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영의 말씀을 하는데 혼을 통해서 말씀이 영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 여기서 영에 바로 말씀하면 전달이 될 텐데 혼에서 다 뭐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릴 경우가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그래서 내가가 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렇게 들려지지 내가가 살아있으면 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 생각에서 판단해버려. 내 수준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씀을 했어도 밑에 사람이 뭐요? 그냥 다르게 전달을 잘못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윗사람이 말을 해도 요 부분에서 잘못해버려. 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잘못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해버릴 수도 있어. 우리 개인도 이 혼을 통해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혼에서 우리 혼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걸 통해서 이게 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다 맥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전달하기까지는요.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 된 분도 있어요. 50년이 돼도 안 된 분도 있어요. 진짜로. 응? 하나님 말씀은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죠.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하나님 응답이 22일 만에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주었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막혔어. 21일 동안 계속 했더니 21일 만에 온 거예요. 맥혔었어. 자, 하나님은 분명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면 내 혼에서 자꾸 맥혀. 내 혼에서 맥혀버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진짜 깨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되어야 말씀이 오니까는 열흘 만에 올 수도 있고, 20일 만, 여러분도 봐요. 아유, 그냥 내가 몇 년을 여기서 공부했는데, 인자사 이제 깨달아져요. 그런 분도 있죠. 인자사 들려와요. 자, 이게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전달하기까지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오늘 들었다고 오늘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입니다. 편지도 오늘 붙였다고 오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빠른 등기도 오늘 붙이면 내일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까지 전달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우리가 늘 바꾸고 고치고 여기 때 묻고 여기 더러워지고 세상 것도 꽉 차버리고 욕심으로 꽉 차버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차단해버리고 여기서 다 막아버리고 영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그냥 듣는 즉시 쑥 들어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듣는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내 영으로.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들어와 버려. 죽어버리면. 근데 잘 죽어져요? 응? 안 죽으니까는 벌써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과 내 의지 가지고 말씀을 갖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요 가지고 통박재고 요거 가지고 자꾸 뭔가 머리 굴리고 이러다가는 영으로 갈 때는 또 엉뚱한 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가 나중에는 어가 돼버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다고 이게 다 그냥 바로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금 이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 개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성 개발이라. 근데 영성 개발, 영성 훈련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영성 개발이나 영성 훈련이나 영성 이런 거 있는데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은사를 하고 있어요. 은사를 하면 안 되고 진짜 영성 훈련, 영성 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듣는 훈련.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말씀 듣는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게 필요해요? 예? 뭐 좀 나타나는 걸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급한 거지. 뭐가 지금 내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훈련 개발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고 영성 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대로 듣고 바로 듣고 똑바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올바른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환난, 풍파, 고난, 연단, 고통 안 당하고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죠. 못 알아먹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왜? 이들은 자갈과 뭐요? 굴레로 단속하자면 소를 코 안 뚫으면 말 안 들어요. 코 뚫어야 돼. 응? 자갈과 굴레로 이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는 말을 듣게 하려니까 자갈과 굴레로 하고 소는 코를 뚫어서 코를 잡아당기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되지 마라. 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닮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순종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코 뚫어가지고 끌고 가도록 맺느냐 이거요. 코 끼어가지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입에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매고 끈을 잡아 끌면서 채찍질하여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냥 노끈 가지고 탁 때리면은 또 말 잘 듣고 저 소도 그냥 가다가 이걸 채찍을 한번 탁 때리고 말도 엉덩이를 탁 때려주면 막 열심히 달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한번 그냥 탁 때리면 달리고 또 안 때리면 안 달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피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맞춰야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했지만은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만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준 건데 우리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 환경만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준 환경을 어지럽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괜히 우리 놀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를 해야겠는데, 뭔가 알려줘야겠는데, 응? 여러분이 개미한테 뭔가 말을 해줘야겠는데, 개미한테 뭔가 좀 가르쳐줘야겠는데, 이러면 개미한테 말을 들어야 먹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내가 개미가 되든가, 아니면 막대기 가지고, 야, 골로 가면 안 되니까, 요로 가면, 할 거 아니요. 응?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외치지만 백성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귀를 막고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듣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듣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 400년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400년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주셔요. 선지자도 안 주셔요. 왜?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학개, 스바랴, 스가랴, 다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줬잖아요. 말라기까지.
더 안 들어, 더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 400년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이 말씀을 안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멋대로 신앙이 되면 제멋대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그냥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이제는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늘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 성령 음성에 순종하려는 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당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이 처한 환경을 보기 바란다. 7번째,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사람들에게 간증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1의 간증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간증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간증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쓸데없는 간증만 아니면은 정말 이 간증은 좋은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간증이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다. 아이고, 뭐 돈이 뭐 저기 1,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 됐다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뭐 뻥튀기 됐다고, 뭐 잘 됐다고, 집이 뭐 2채가 생겼다고, 이런 게 간증이 아니야. 8번째, 강한 확신과 평강으로 말씀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에는 우리 영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강한 확신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평안해져요. 걱정, 의심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편안해져. 걱정이 안 돼. 이게 만일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과 평강이 없다면 당신이 받은 인상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아무리 어떤 성경 말씀이 그 상황에 딱 들어만 할지라도, 혹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결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주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어떤 환상을 받고 어떤 꿈을 꿨고 예언을 들었고 뭐 성경 말씀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상